오늘 전도서 3장 말씀으로 모든 사람이 공감하며 교훈 삼는 코헬렛,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말은 곧 믿음입니다. 마음에 담고 있는 믿음은 말로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어떤 말로 시작하셨습니까? 이제부터 아침에 눈을 뜨면 생각 없이 벌떡 일어나지 마시고 10초, 20초 짧은 시간이지만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엎조리고 하루 일과를 시작해 보시라고 권면을 드려봅니다. 첫째, 오늘도 생명 연장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작. 둘째, 오늘도 즐겁게 웃으면서 건강하게 살겠습니다. 시작. 오늘 하루 웃으며 기쁘게 하고 교회의 보탬이 되겠습니다. 시작. 우리 2부 예배 참여하신 분들은 머리가 다 좋으시고 기억력이 좋으셔서 세 가지 정도는 뭐 간단하시죠. 첫째 뭐지요? 화면 친절하게 띄워줍니다. 둘째는? 셋째는? 자, 띄워놓으시고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엎조립니다. 시작. 오늘도 생명 연장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즐겁게 웃으며 건강하게 살겠습니다. 오늘 하루 이웃을 기쁘게 하고 교회의 보탬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눈을 떠보면 하나님이 내 생명 연장시켜 주셨구나. 감사한 생각이 믿음의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기쁘고 건강하게 살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웃에게 웃음을 주고 시비 걸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 기쁨을 주고 교회나 가족들에게나 사회에 꼭 필요한 보탬이 되는 사람. 요사이 이 휴대폰도 뭐 U 플러스라는 게 있는데 이 플러스가 되는, 마이너스가 되는 인생이 아니고 플러스가 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몇 달, 이렇게 몇 주 여러분들이 속삭이면서 하루를 시작하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이렇게 긍정적인 인간으로 변해 있구나. 필요하는 사람으로 변해가고 있구나.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되어 있구나. 경험하고 느끼게 될 것입니다. 물론 말로만 하면, 여러분 따라 했잖아요. 이번에 엎조렸잖아요. 말해놓고 행동 안 하면 자신을 향한 거짓말하는 사람이에요. 왜 나 자신을 속이면서 거짓말하고 살아요? 그럴 필요 없잖아요. 말은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연 우리가 1년 후면 우리 모습이 어떨까? 여러분, 1년 전에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성도 중에 이 자리에 없는 분이 있습니다. 1년 후가 되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았던 분이 하나님이 데려가시고 없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구일지는 몰라요. 여러분, 그 1년 하루하루 꼭 하나님의 나라에 필요한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냥 생각 없이 살고 생각 없이 지나다 보면 자신이 학대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신이 비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 땅에 가장 존귀한 자로 만드셨다.
아멘이 없어요? 누구를? 누구를? 나를. 누군가 나를 향해서 마음에 송곳을 박듯이 복싱 선수 못지않게 레프트 아퍼컷을 쳐대는 주위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 개의치 마세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인생은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버려요. 믿습니까? 내 마음에 송곳이 박혔습니까? 하나님, 이 송곳 하나님이 뽑아주세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이 들어서 예수 믿게 된 나이 많은 할머니 한 분이 있었어요. 이 할머니가 길을 가면서 손자의 손을 잡고 갑니다. 길을 가는데 노숙자가 나타나서 한 푼 주세요. 라면 한 끼 먹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할머니는 호주머니를 뒤져서 라면 먹을 만큼 돈을 칩니다. 그럼 돌아서서 또 길을 갑니다. 아니, 길을 가는데 돌아서서 보니까 또 구세군 낭비가 있어. 할머니는 구세군 낭비를 그냥 지나치지 않고 또 호주머니에 넣어서 지폐 하나를 그 낭비에 집어넣습니다. 이 모습을 본 손자가 손을 잡고 할머니 따라가다가 할머니 예수 믿기 전에 안 그랬는데 예수 믿고 많이 잃어버리네. 돈도 잃어버리고 시간도 잃어버리고 정성도 다 잃어버린다. 이 할머니 왈 이렇습니다. 그래, 맞아. 예수 믿는 것은 잃어버리는 것이야. 내 성격 그대로 가져 있으면 내가 못 살아. 성격도 다 옛날 성격, 더러운 성격, 악한 성격 다 잃어버려. 남을 헐뜯는 버릇도 사라지고 아무 의미 없는 세상 오락, 세상 사교, 그거 좋아하던 거 다 멀어졌어. 그거 다 버렸어. 탐욕스럽고 이기적인 마음, 세상 욕심. 여러분, 세상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일부 신화도 제가 똑같은 말을 했어요. 하나님, 나도 똥차라도 좋으니 한 대 주이소. 헌차 한 대 샀습니다. 잘 이용했습니다. 어느 날 친구를 만났더니 새 차를 타고 다니는 거예요. 마음에 욕심이 생겨. 나도 저 새 차 사고 싶다. 새 차 주이소. 새 차 샀습니다. 어느 날 보니까 친구가 외제를 타고 있어. 이게 사람의 욕심입니다. 하나님, 내 이름으로 내 집에 내 명패 하나 걸을 수 있도록, 그 꿈에도 소원입니다. 하나님이 집을 하나 주셨어. 친구 집에 가봤습니다. 이사했다고 가봤더니 아파트를 샀는데 새 아파트 빚가 번쩍하고 말이죠. 주위가 얼마나 환경이 욕심이 생겼어. 은혜인지는 모르지만 또 자기도 새 집을 샀습니다. 근데 친구 집에 또 이사했다고 이사 예배 갔더니 화장실이 3개라. 이게 인간의 욕심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교회 와서 그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내려놓고 다 버려야 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모든 악한 어떤 모양도 버려라. 악의 모양도 버리라. 그게 성도입니다. 성도. 에베소서 4장 32절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한 마음 가지고 용서하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 같이 하거라. 이것이 욕심, 정욕,
세상에 그 버려 내려놓는 것입니다. 코헬렛, 솔로몬이 인생의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말년에 우리 인생에게 남긴 교훈을 코헬렛이라고 합니다. 그 교훈이 전도서입니다. 전도서를 요약하면 무슨 말씀으로 할 수 있냐? 버려라, 죽여라, 용서하라. 나를 버려야 돼. 용서하라, 죽이라. 이 교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의 주인으로 삼는 성도는 마음에 뭐가 필요한지 결단이 필요합니다. 결단. 우유부단하지 않고 우도 아니고 좌도 아니고 앞도 아니고 뒤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우리 성도들이 길을 가다가 길을 바꿀 때 이런 말 합니다. 걸로 가면 안 된다. 절로 가라. 절로 가라. 이 교인 보고 자꾸 절로 가라 해. 뭐 지나는 우스운 말이지만 우리 성도는 말 한마디도 오른쪽 가거라 왼쪽 가거라. 이 차 운전할 때 아이고 이거 목사님 걸로 아닙니다. 저쪽으로 어디입니까? 저쪽이 어디예요? 이쪽이에요 저쪽이에요. 오른쪽으로 갑니다. 왼쪽으로 갑니다. 우회전 신호 받았어요. 좌회전 신호 받았어요. 이게 정확하잖아요. 근데 아이고 이거 목사님 그거 아닙니다. 이쪽이. 예? 신앙은 선택과 결단의 연속입니다. 오른쪽으로 갈 건지 왼쪽으로 갈 건지 앞으로 갈 건지 뒤로 갈 건지 결단이 신앙입니다. 우유부단하면 안 됩니다. 책임을 짊어지고 용기 있게 결단할 줄 아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래, 내가 말씀 따라 살아야지. 결단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해야지. 이 결단입니다.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 잊지 마셔야 합니다. 연탄길이라고 하는 작품, 유명한 작가 김철환이라는 집사가 있습니다. 이분의 작품이 초등학교, 중학교 교과서에 자그마치 10편 이상 설려 있습니다. 고등학교 문학 교과서에 뮤지컬 연탄길이라는 게 또 실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너무너무 과로 힘이 붙여서 질병이 왔는데 이 질병이 자그마치 16년 동안 그를 괴롭힙니다. 양쪽 귀에서 전기톱으로 쇠파이프를 자르는 소리와 같은 이것 이명이라고 하죠. 얼마나 심한지 16년 동안 강박증, 우울증, 공황장애, 어지러움증 겹치고 겹쳐서 죽을 고생을 합니다. 어지러움증이 너무 심해서 길을 나서면 등산 지팡이를 한쪽만 들면 안 돼. 양쪽을 들고 꼭 다녀야 돼. 그냥 길을 갈 때도 이 지팡이를 안 들면 넘어져. 어지러움증 때문에. 그래서 이 집사님은 저 사람이 평복을 입고 왜 저렇게 지팡이 짚고 다니노? 이런 소리 안 들으려고 평상시에도 등산복을 입고 등산 가는 척 하면서 지팡이를 짚고 그렇게 다녔어요.
어느 날 그를 향해서 친구가 묻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기쁜 일만 생깁니까? 답해 보세요. 하나님을 믿으면 기쁜 일만 생깁니까? 뭐라고 답변해야 될까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 믿으면 행복해질까요? 라는 책에서 예수님을 믿으면 반드시 기쁜 일만 생긴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당한 슬픔을 이전과는 분명히 다른 방식으로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이 됩니다.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환경이, 시험이, 문제가 똑같이 와요. 그런데 예수 믿기 전에 받아들인 자세 마음과 예수 믿은 다음에 받아들인 자세 마음이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또 친구가 다시 묻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까? 예수 믿으면 물질의 복을 받았습니까? 예수 믿으면 부자 됩니까?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반드시 물질의 복을 받는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면 이전에 볼 수 없었던 것을 보게 되는 눈이 열리게 됩니다. 믿습니까? 우리 성도들, 물질 세상의 부귀 영화보다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분복을 볼 줄 아는 눈이 열리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똑같은 상황에 슬픔을 당한다고 해도 올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은 그것을 빨리 회복할 줄 압니다. 극복할 줄 압니다. 그 난관, 그 앞에 태산 같은 문제도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는 것을 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면 슬픔을 통해 이전과는 분명히 다른 의미를 깨달을 수 있다.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슬픔을 바라보는 내 생각의 틀을 하나님이 바꾸어 놓으셨다. 뭘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하나님이 신앙, 믿음이라는 것을 틀을 바꾸는 거예요. 자신을 경영하는 방식, 사람을 바라보는 방식, 상황을 해석하는 방식, 생각의 틀을 하나님이 바꾸어 놓으시는 겁니다. 묻습니다. 바뀌셨습니까? 바뀌셨습니까? 자신이 자신을 향해 대답해 보세요. 이 방식들은 단지 정신적 습관이나 감정이 습관만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질적 행복을 결정하는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자신을 분별력 있게 경영하는 사람과 사람을 분별력 있게 대하는 사람, 그리고 상황을 분별할 수 있게 해석하는 사람,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많이 배웠다는 확신, 많이 가졌다는 확신, 많이 알고 있다는 확신은 얼마나 위태로운 것인가를 우리는 모르고 살아갑니다. 가난, 질병, 삶의 고통이 없다고 인간은 무엇으로 여러분 신앙의 길을 갈 수 있냐 이 말이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게 익숙한 것을 버리고 낯선 곳을 향하여 가는 용기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익숙한 것을 버리고 낯선 것을 나서는 첫 걸음에서 시작이 된다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버지 집에서 아주 삶이 익숙합니다. 아는 사람 있고 삶도 익숙하고 무엇이 어디 있는지 다 알아. 그런데 가보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는 곳 하나님께서 가거라.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갔습니다. 그게 뭐냐?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어떤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오늘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전도서 3장 11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시작.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는데 때를 따라 어떻게 지으셨어요? 아름답게 하셨다. 아름답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봄이 되면 새싹이 나면 초록색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여름이 되면 푸르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가을의 단풍을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겨울의 설경을 보세요.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 이렇게 계절 따라 아름답게 하셨듯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오늘 이 순간은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움 속에서 아침에 일어나서 엎조르라 그랬죠. 어떻게?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기쁨을 주고 보탬이 되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이게 아름다운 거예요. 작은 보탬이라도 드릴 수 있는 그것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세상에 태어나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뭐가 필요하냐? 훈련이 필요합니다. 반복되는 훈련. 계속 훈련. 훈련을 잘 받는 사람은 그 삶에 적응을 잘합니다. 우리 아들들을 군대 보내죠. 군대 가서 훈련 때 훈련을 바로 안 받고 농땡이 피웁니다. 그러면요 군대 생활이 어렵습니다. 아들들이 엄마 아이고 힘들어. 훈련 잘못 받다는 거예요. 잘 지내? 재미있어? 그 아들 훈련 잘 받은 거예요. 훈련 잘못 받아보세요. 고문관 됩니다. 이래 치고 저래 치고 이리 가도 치고 저리 가도 치고. 신앙생활도 여러분 훈련을 잘 받아야 돼요. 모든 때가 있다. 가난할 때도 부할 때도 사랑할 때도 미워할 때도 강할 때도 약할 때도 잃어버릴 때도 있다. 오늘 1절에서부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에게 주신 훈련이다. 모든 때에 나를 훈련시키시는 조교, 훈련시키시는 주님, 아멘 하고 훈련 잘 받는 사람은 남은 여생이 즐겁습니다. 인생이 왜 이리 힘드노? 이런 분 없습니까 혹시? 하루가 왜 이렇게 힘드노? 이런 분 없습니까? 그런 사람은 한마디로 제가 말씀드릴까요? 남은 지금이라도 훈련 잘 받아야지. 그리고 그 훈련에 기쁨으로 참여하세요. 뭐든지.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지난날 여러분들이 막
힘들고 어려웠던 것 때문에 지금 한 발자국 못 가시는 분이 있어요. 반대로 지난날 잘 나가던 사람이 지금 어려움 때문에 한 발자국도 못 나가는 사람이 있다니까.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신 그때,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때 가장 아름답게 하셨다. 뭐 키 적다고 여러분 염려한다고 됩니까? 예? 어떤 분은 뭐 키가 크다고 또 염려하더만요. 아이고 나는 어디 가도 키가 너무 커가지고 뭐 잘 보여가지고 막 속스럽다고 이런 분도 있어요. 뭐 염려할 거 없어. 하나님이 나를 때에 가장 아름답게 만드셨다. 믿습니까? 예.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남긴 명언이 무엇일까요? 수많은 영웅 호걸들이 살다 갔지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고대 이스라엘 솔로몬 왕처럼 한 세상 원 없이 누리면서 지혜로운 통치를 했던 위대한 인물은 이 땅에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솔로몬이 인생에서 좋다는 것을 다 누려본 뒤에 인생 말년에 코헬렛 전도서를 남깁니다. 남긴 메시지가 뭐냐? 뭘 남겼냐?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 인간은 언젠가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이게 코엘렛에 남긴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76년째입니다. 금년 4월부터 76년을 맞이합니다. 76년 전에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예배를 시작할 때 첫 1948년 4월 18일 첫 예배를 드릴 때 23명의 성도가 예배 드렸습니다. 그 사람들 한 사람도 없어요. 천년 만년 부귀 영화 누리면서 살 사람 이 자리에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손 든다고 또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예.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요. 다른 사람 다 떠나도 그렇게 살고 싶지. 그런데 전도서 기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인생은 언젠가 세상을 떠난다는 것 꼭 기억해라.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면 사람이 예? 몸 자세가 달라져요. 마음 자세가 달라집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내일 사망 선고 받았다. 내일은 죽는다 하면 가정을 해보세요. 그럼 뭐가 필요합니까? 아이고, 돈 챙겨야지. 내가 갈 때 뭐 가져가야지. 아이고, 저거 어디, 누구 죽고. 가져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솔로몬 왕이 헛되다고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모든 사람이 언젠가 세상을 떠난다. 그거 기억해라. 이 말입니다. 지혜로운 사람도 어리석은 사람도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모두가 다 죽는다. 이것 알아라 이 말입니다. 많은 재물을 가진 사람도 권세를 가진 사람도 다 떠납니다. 떠나요. 어느 날 때가 되어서 갈 때는 모든 것 여러분 털 것 하나도 가지고 가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수위에는 뭐가 없어요? 주머니가 없다. 아십니까? 주머니 있습니까? 부와 권세 어느 무엇도 가져갈 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가지려고 아웅다웅할 거 없어요. 좋은 자리에 앉으려고 아웅다웅할 거 없다니까. 솔로몬이 언젠가 인간은 세상을 떠나게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내게 주신 생명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미련 없이 충성 다하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 영접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품에 안기는 성도, 그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두 번째, 솔로몬이 인생을 다 산 후에 누려볼 것 다 누려보고 말년에 남긴 코헬렛이 뭐냐? 늘 겸손하라. 겸허해라. 겸손해라. 솔로몬 대왕이 헛되다고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사람이 능력이 있어도 노력한다고 해도 노력의 대가를 다 보상받지 못하고 아무리 선하다고 해서 다 좋은 결과를 얻는 것만 아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고난이 올까 안 올까? 핍박이 올까 안 올까? 여러분, 누구보다도 바른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잘해도 고난이 옵니다. 시험이 옵니다. 똑똑하다고 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지혜롭다고 해서 권력을 얻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지난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했죠? 된 사람보다 떨어진 사람 중에 지혜로운 사람, 능력 있는 지력이 있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더 많다는 말은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지만 능력이 있다고 여러분 다 되는 게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저 친구 중에 목사 안수를 일찍 받고 군대에 갔습니다. 군목이 됐어요. 대구의 2군 사령부 군종참모도 했습니다. 중령까지 진급을 참 잘했습니다. 세상에서 누가 봐도, 군대 안에서 누가 봐도 저 친구는 군종감이야. 이 군목 중에 군종감 대령 다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어요. 무궁화 3개. 6회 공군에 각 한 사람, 군종감. 누가 봐도, 어디서 봐도 당신은 군종감이야. 대령감이야. 신청을 했는데 1년차 떨어졌어. 2년차 되겠지. 2년차 넣었는데 또 떨어졌어. 한 번 더 기다려서 3년차 또 넣었는데 또 떨어졌어. 5년차 됐을까요? 또 떨어졌어. 결국에는 중령 만기 전역을 했어요. 전역을 해서 어느 지역에 목회하면서 노회장도 하고 참 인정받는 목회자입니다. 본인도 군종감 될 줄로 알았어요. 대령 그 내게 따놓은 단상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안 되더라니까. 지혜롭다고 해서 권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리 잘 나간 인생이라고 재앙의 날에 여러분 어두움이 없는 것 아니더라. 이게 인생이다. 세상이다. 착한 사람이라고 다 복을 받느냐? 그렇지도 않더라. 오히려 적당히 반칙도 하고 융통성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더 잘 되는 거예요. 뭐 니도 좋고 나도 좋고, 신앙도 좋고 불신앙도 좋고, 뭐 적당히 그 사람이 더 잘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잘 될 때도 겸손하고 안 될 때도 겸손하자. 이게 어려운 거예요. 세 번째, 인생의 여정을 살아왔던 솔로몬, 부귀영화 공명 다 누렸던 솔로몬 코헬렛. 세 번째 코헬렛은 뭐냐? 현재를 누리라. 현재를 즐겨라. 현재를 충분히 이용해라. 하나님, 나는 왜 이렇습니까? 우리 가정은 왜 이렇습니까? 주신 그 분복에서 감사해라는 거예요.
솔로몬 대왕은 자신이 언제 어떻게 될지조차도 알 수 없고 확실한 것은 언젠가 죽는다는 것밖에 없었는데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어떻게 살까 말년에 그래 한 가지 터득했다, 한 가지 알았다. 뭐냐? 지금을 기쁘게 살자. 지금을 감사하며 살자.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을 귀하게 여기자. 시작.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을 귀하게 사용하자. 시작. 예. 이 예배 시간도 하나님이 주신 시간 귀하게 예배 드리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코엘렛의 교훈은 오늘 우리 인생, 오고 오는 인생 누구에게도 해당되지 않는 말씀이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100년 동안 산다 해도 우주의 시간으로 본다면 그 100년 찰나입니다. 연세 많은 분은 목사님 24년 시작한 것 같은데 며칠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4월 다 갔다. 그렇습니다. 세월은 살같이 빠릅니다. 아마 이 해도 여러분 5월 가정의 달, 6월 장마철, 7월 되면 방학하고 성경학교하고 여름 행사하고 그러면 하반기 접어들어요. 주어진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공감하며 교훈을 삼는 코엘렛, 이 말씀 세 가지 잊지 마시고 하나님이 부르실 날이 있다. 그래, 내게 주신 분복을 잘 누리고 감사하며 살다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성도가 돼야지. 이런 성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거룩한 주일, 주님께서 주신 이날 주님 앞에 나와서 받은 말씀 가지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의 세계, 천군천사가 영접하는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